20절에서 2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말씀 묵상이 주는 독보적인 혜택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게 하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하고 또 마음이 변하면서 삶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NIV 성경은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reviving the soul. 그러니까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The statutes of the Lord are trustworthy, making wise the simple. 그러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요. Giving joy to the heart.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게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생명과 복입니다. 말씀 묵상과 혜택에 대해서 우리 오늘 택한 본문이 잠언 4장 20절 23절입니다. 이 참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솔로몬 시대죠. 솔로몬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이 생각하며 품는 말씀이 이 본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잠언은 지혜 문서입니다. 당연히 이 잠언의 그 핵심 단어가 지혜입니다. 지혜가 우리가 보통 히브리말은 호크마, 헬라는 소피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어는 wisdom 하지만 우리 한국말은 지혜. 그래서 이 지혜라는 건 주로 여자들의 이름의 전유물입니다. 지혜 그러면 어떤 남자 이름이었어요? 여자 이름이죠. 소피아도 다 여자 이름이고요. 이 잠언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120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되게 앞부분에 나와요. 뒷부분은 이제 이렇게 격언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나와도 120번 이상 나오고,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막 하는 거 보면서 막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그리고 지식과 명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이 잠언이기 때문에 잠언 2장 6절 8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오늘은 설교가 좀 특이하게 몇 군데 말씀을 영어로 같이 하려고 그래요. 우리 젊은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프로버브 2장 6절 8절은 영어로 읽겠습니다. For the Lord gives wisdom, and from his mouth com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He holds victory in store for the upright. He is a shield to those whose walk is blameless. For he guards the course of the just and protects the way of his faithful ones. 근데 이게 잠언 2장 6절 8절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벌써 2장부터. 근데 바로 그 잠언 2장 그 앞에 지혜와 지식의 명철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즉 말씀 묵상의 모습을 잠언 2장부터 벌써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잠언 서두부터 그 아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묵상의 혜택이 바로 뭐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잠언
바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내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것도 제가 영어 성경을 읽고 싶은데 잠언 2장 1절 5절을 영어로 읽으면 My son, 이제 if라는 이게 가정법에 중요한 겁니다. 해야 되는 거죠. If you accept my words and store my command within you, turning your ear to wisdom and applying your heart to understanding, and if you are called out for insight and cry aloud for understanding, and if you look for it as for silver, silver가 돈이에요. And search for it as for hidden treasure, then you understand the fear of the Lord and find the knowledge of God. 그래서 이제 잠언 2장부터 이게 말씀했는데 잠언 3장에 들어오게 되면요, 말씀 묵상의 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말씀을 신뢰하고 내 명칭을 의지하지 말라, 그겁니다. 주의 말씀을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 위에 놓으라, 그겁니다. 내 생각과 판단, 이 경험이 주의 말씀에 완전히 동화되도록 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이 잠언 3장 5절은요, 우리 캐나다 서부장로에서 세례에 입교하는 사람한테 항상 성경책에다가 잠언 3장 5절을 기록해줬고, 제가 그렇게 하게 된 유래가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의 구약 교수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이 성경 중에서 자기는 꼭 하나만 택하라면 잠언 3장 5절을 택하겠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부터 유래된 겁니다. 자, 이제 잠언 4장으로 넘어와서 잠언 4장에서는 말씀의 묵상의 단계와 그 혜택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배로운 말씀이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는 말씀 묵상의 단계를 온전히 체득하도록 부지런히 그리고 꾸준하고 집요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분발하여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훈련하는 일입니다. 이것에서는 완성이 없습니다. 졸업이 없습니다. 말씀 묵상은 이렇게 우리가 졸업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자, 내 아들아, my son. 이게 잠언에서 반복되는 호칭으로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간곡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권면을 한번 듣고 잊어버리거나 또는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가 생명의 길인지를 알잖아요.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생명과 복의 길로서 나가라는 아버지의 절실한 명령을 신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서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한 지침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뭐였죠? 자, 내 말에 주의하며,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pay attention to what I say. 여기서 attention, pay attention to 이 주의하라는 원래 단어가 주목하다, 경청하다 그 뜻입니다. 여기 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밝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 앞에서 딴짓해요. 그리고 딴 생각이 있으면 참으로 무례한 겁니다. 하물며 우리 거룩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딴짓하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어떠한 자세와 태도에 하겠습니까? 만사를 제끼고 그 말씀에 주의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첫 번째 자세는 주의하고 집중하는 자세, 영어로 말하는 undivided attention. 이게 말씀의 묵상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뜻과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논문이 아니에요. 설명서가 아니에요. 이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볼 때는 성경이 때로는 굉장히 투박한 면이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왜냐하면 기록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이야 뭐 셀폰 갖고 녹음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그 옛날 시대 때 어떻게 말씀을 기록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들과 사도들 통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이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짓하거나 딴 생각하게 되면 말씀에 대한 그 깊은 뜻과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현대 포스트 모던주의가 있죠. 그 다음에 인본주의가 있고 개인주의가 있죠. 이것이 첫 번째 단계부터 완전히 허물어뜨려요. 예를 들면 포스트 모던주의는 절대 진리를 부인해요. 모든 진리를 상대합니다. 아,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뭐 일리가 있고 다 이렇게 상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지만 이 방만한 개인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우선시해요. 이게 이제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우선시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그 사람이 존귀할 것 같죠? 혹독하게 냉대를 받습니다. 아주 비천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의 첫 번째 단계는 내 말에 주의하라. Pay attention to what I say. 그러니까 주의와 집중입니다. Undivided attention.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listen closely to my words. 여기에서 이제 그 귀를 기울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영어가 incline이었어요. incline. 원래 영어에 그 우리 킹제임스 옛날 킹제임스는 incline이라고 그랬어요. incline이 뭐냐면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귀를 가까이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허리를 굽혀서 귀를 가까이 대는 거예요.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예요. 그런데 허리를 굽힌다는 것은 뭐냐면 겸손한 마음과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정신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humility and teachability. 어떤 사람은요, 도대체 가르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권위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좋은 말 해주고 가르쳐도 그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teachability 안 해요. 그러나 이 귀를 기울인다는 건 뭐냐면 허리를 굽히는 건데, 허리를 굽히는 것은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내 생각과 내 과거의 경험이 방해가 된다면 이걸 다해 내놓는 그 정신이에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쓰라린 실패나 상처가 있으면 말씀 받기도 어려워요, 굉장히. 그리고 또 내려놓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허물과 죄에 매여 있는 사람 내부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요즘 세상은요, 자기를 남과 비교를 해요. 저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극복이 됐지만 남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 내가 질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열등감에 빠져요.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 다음에 또 혐오감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아주 끔찍하다. 그리고 냉담해요. 무슨 말 해도 그냥 시큰둥해요. 이게 매이는데 이와 같이 자기 내부에 있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방해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남이 아니라 자신과 경쟁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하고 오면 내 스스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신과 경쟁을 해야 돼요, 성도들은. 근데 내가 내 자신과 경쟁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분발하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교만과 아집과 편견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의 둘째 단계는 내 귀를 기울이라. Listen closely to my words. 그래서 겸손과 가르침을 받는 정신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Do not let them out of your sight. 이게 뭐냐면
자신의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계속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보는 것이 육안의 눈은 물론이요, 마음의 눈을 또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포함돼요. 자, 이 마음의 눈이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그 영어에도 우리가 그 에베소 기도 때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은 뭐냐면 말씀에 따라 지속적이고 끈질게 갖는 정신적인 그림, 영어로는 mental picture, 또는 제가 지난주 말했듯이 상상, imagination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그 부정적인 현실에서도 내 마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평범하게 보이는 말씀이었지만 시편 116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The Lord is gracious and righteous. Our God is full of compassion 했는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한 게 느껴졌어요. 느끼다 보니까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의 그 내부에 있는 그 갈등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긍휼하심을 보면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do not let them out of your sight 하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부단하고 집요한 훈련과 반복인데 제가 지난주 메시지에서 언급한 대적 마귀의 공격 포인트, 무기와 관련됩니다. 제가 지난주 메시지에서 또 이야기 강조했죠. 원수 마귀의 공격 목표는 우리가 두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과 상황이 그게 주 목표, 공격 무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조건과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을 일으키는 상상, 이미지네이션, 정신적인 그림, 멘탈 픽처, 이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상상으로 말미암아 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기만 하면 성공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죠? 그 어떤 것도 피조물과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눈을 떼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마음의 시선, 그러니까 나의 그 눈의 초점이 나의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고정된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 속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자로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의 상황이 명백하게 어렵고 불리하고 저 정도 되면 굉장히 힘들어할 텐데 힘들어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저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된 그 비밀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꾸준하고 집요한 행동인데 제가 시간 때문에 23절까지만 이렇게 잘랐는데 24절, 25절, 26절, 27절에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는 그 행동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24절에 입이 나왔죠. 그 다음에 25절에는 내 눈이 나오죠. 26절에는 발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의 입과 눈과 발, 이 모든 것이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 묵상의 세 번째 단계는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Do not let them out of your sight. 그래서 마음의 시선과 초점이 주의 말씀에 고정되는 부단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좀 심각하게 말한 것 같은데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 사람의 시선이 붙잡혀 있는 사람은 no fear, 두려움이 없고 no anxiety, 염려가 없고 no doubt, 의심하지 않고
no anguish, 고뇌, 번민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뜻에 부합되지 못하게 사는 거에 있어 괴로운 거지. 이게 좀 힘들죠. 굉장히. 그렇죠. 이게 말씀이 가르친 겁니다. 자, 네 번째 단계가 뭐죠? 네 번째는 내 마음속에 지켜라. Keep them within your heart. 주의 말씀이 자기 안으로 들어와 품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는 원리를 이렇게 성경적 묵상이라고 지난 메시지 때 여러 번 강조했어요. 성경적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동사인데 이게 머머링,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중얼거리며 요게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속에 이렇게 담겨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행동을 해요. 또 행동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과 묵상과 기도는요, 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묵상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고 또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기도하는 거. 자, 지난 메시지 여러 번 이건 다 강조한 겁니다. 묵상, 행동, 기도 이게 어우러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지식만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나의 내면세에 온전히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근본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 말씀이 그냥 알고 있는 것만 그치지 않고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또 행동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설명이 안 되지 이 부분이. 그러면서 이게 내 말씀이 나오고 일체화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넷째 단계가 뭐죠? 내 마음속에 지켜라. Keep them within your heart. 말씀을 온전히 품도록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자,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그 원문, 히브리 원문에서는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이 전치사가 있어요. 앞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단계, 내 말에 주의하라. 첫 번째가 이거죠. 두 번째가 내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 번째가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것을 꾸준하고 집요하고 전심으로 실천해야 되는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여기서 생명이라는 원래 히브리 동사가 복수명사입니다. 하이라는 게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이 영어로는 life라고만 했는데, 예를 들면 for their life to those who find them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정확히 말하면 이게 삶을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이게 복수명사로서 the state of life, 그 사람의 삶의 상태, 그 다음에 livelihood, living, 생계,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얻는 자는 그 사람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자, 얻는다는 것은, 자, 말씀을 얻어서 생명이 된다는 게 뭘 가리키냐면, 구체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견고한 진, 이 스트롱홀드라고 지난번 이야기했죠.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장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인위적이 아니라 그냥 몸에 배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장하도록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제가 약간 점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은혜를 받게 되면 이건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은 이게 성령의 도우심을 품는 거잖아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잖아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품게 되는 것을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내가 알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고
내가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보화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와 복입니다. 그래서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말씀 하나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롱 라이프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랬고, 너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 되고 또 두 번째가 뭐죠?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NIV 성경은 health to a man's whole body. 근데 건강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 단어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healing, health, 또 remedy. 또 옛날에 영어 성경이 이게 medicine으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적용되는 복인데, 근데 이제 성경적인 건강은 뭐냐면 속 사람이 건강해지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면이 건강하지 않고 진정한 육체의 건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건강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23절에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죠? 마음이죠. 마음, heart죠. 이것을 지키는 방법은 앞서 말한 것이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그 목회적 돌봄, 패스터럴 케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정말 할 이야기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이게 히스토리가 또 사람마다 다 다양히 달라요. 그러니까 뭐 온 세대, 제너레이션이 걸쳐서 내려오는 그 죄성, the simple nature through all generation.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축축축축 그 제너레이션에 내려오는 그 죄성.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내 삶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에 잘못 형성된 그 견고한 진. 그런 그 내적 형성에는 대단한 관성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저항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아주 극도로 아주 막 그 예외인 경우에 뭐 의지력이 너무 강한 사람의 이야기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말하면 우리 내면에 생긴 형상의 그 관성력은 일반 힘으로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그게 운명. 그래서 운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운명.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내면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그 내면 세계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간곡한 건동이 내 아들아, my son. 그러니까 100세의 노인한테도 내 아들아 지금 하는 겁니다. 뭐 나이가 100세, 110세 소용없어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경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자녀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생명과 복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잠언은 계속해서 또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잠언 7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여 이것을 내 마음편에 새기라. 이것도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NIV 성경. My son, keep my words and store my commands within you. Keep my commands and you will live. Guard my teachings as the apple of your eye. Bind them on your fingers. Write them on the tablet of your heart. 근데 또 잠언 8장에 오게 되면요. 잠언 8장에서는 그 말씀의 지혜를 1인칭 단수 나로 이렇게 의인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말씀을 품는 것이 곧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품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 18절 보도겠습니다. 특히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영어로는 I love those who love me and those who seek me find me. 그러면서 이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자, 그런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는 말씀의 묵상은 하나님 은혜와 권능입니다. 제가 그렇지만은 지난주에 제가 경고한 대로 말씀 묵상은 이게 졸업이 없어요. 누리 다 하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 묵상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경고한 겁니다. 현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의 조건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주장하도록 꾸준하고 집요하게 그리고 또 사랑 헌신으로 하는 그 헌신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아니라고 느슨하고 게으르고 그런 데서 말씀 묵상하는 것은 이게 사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이에 눈을 떴나이다. 그러니까 내 눈이 이게 원래는 이게 밤새도입니다. My eyes stay up through the watches of the night입니다. That I meditate on your promises.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내가 눈을 뜨면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각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 내용이 말씀 묵상의 그 4단계를 잘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이게 완전히 내가 체득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히브리서 1장의 서두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구약시대를 말하는 거죠.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근데 그 아들이 보혜사죠. 근데 아들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에는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오늘 말씀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은혜롭게 정말 놀라운 보화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실 말씀 생각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잠언에서 그 말씀 묵상에 그 구체적으로 그 단계와 혜택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아 내가 품는 이것이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여기서 성장하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